어머니날에 대한 그 출발이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그러다가 세계가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그 전쟁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숭고한 정신에서부터 이 날이 기원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169개국이 이 어버이날을 지키고 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국이나 일본, 중국, 벨기에, 쿠바, 독일, 핀란드, 케냐, 페루, 터키, 우간다, 스위스 뭐 이런 등등의 한 절반 84개국 정도가 매년 5월 둘째 주일, 오늘입니다. 오늘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상적으로 5월 8일이지만 세계의 거의 50% 이상이 오늘을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부모를 섬기고 또 어버이날을 지키는 방식이 아마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식들로서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그 뜻, 그 마음만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처음 어머니 날을 만든 나라는 미국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서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49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를 쭉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제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입에서 말이 그치기 전에 남겨있는 12아들들에게 일일이 한 사람씩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들의 앞나라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죠? 여러분 자식들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마 그것이 모든 부모들의 공통된 소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축복한다고 해서 그 축복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부모의 심정대로 자식들이 다 그렇게 잘 된다면 이 세상에 복을 누리지 못한 자녀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그들 각 사람, 그러니까 12명의 아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말하면 각 아들들이 복을 받을 분량이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축복을 하고 싶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자녀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 복을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르다. 그러니까 많이 애를 써도 수고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마다 받을 축복이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참 궁금증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흙숟가락으로 태어난 내가 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가지고 정말 내가 부자가 되고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좀 복을 좀 많이 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많이 빠질 거예요. 아이고 역시 흙숟가락은 흙숟가락인가 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곱의 모습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결코 큰 복 받고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엔 효력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떤 복을 약속을 하셨냐면 4가지 복을 얘기하셨어요. 하늘의 복과, 그리고 땅의 기름진 복과, 그리고 열국이 모든 나라가 야곱 앞에 굴복하는 복과, 그리고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임하는 복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축복을 받아서 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다시 말하면 부모는, 어버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다, 하나님의 원칙을 여러분 오늘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각 아들들은 그 복의 분량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복의 분량이.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무작정 자식이 복받아야 된다 하고 복을 남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복을 받을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은 49장의 3절 4절로 돌아가서 보면 첫 번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지만 물이 끊어진 것처럼 너희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유는 뭐냐?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서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사나? 이 불륜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유대라고 하는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당시의 풍습은 지금도 팔레스타인은 그 여자를 많이 거느리고 사는 사람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여러 여자들을 데리고 살았던 그런 풍습들이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는 그게 횡행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야곱도 역시 4명의 여자를 얻어서 12명의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벤이 어떤 일을 행했느냐?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아버지의 첩을 강간을 해서 그래서 침상을 더럽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벤은 누구냐? 장자입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누구냐? 그 집안의 아버지를 대신하는 가장을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장남은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남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나 장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집안이요, 질서가 있고 잘 되려면 장남이 복을 받아서 그 장남이 밑에 있는 휘하의 동생들을 잘 거느려야, 그래야 집안이 질서가 있고 평안해요. 근데 장남이 그 장남의 역할을 못 해버리면 집안은 풍지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주인이 되고 서로가 앞에 나서가지고 집안이 어수선해지게 되고 부모를 섬기는 문제까지도 심각한 상태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근데 이 루벤은 장남이어서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아무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아까 아버지의 첩을 범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입을 통해 말씀하느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이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받을 자와 복받지 못할 자를 분명히 알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복받을 근거가 없는 자녀들은 복을 받지 못하면 대신 뭐 되느냐? 그 속에 아픔이 찾아와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이것이 그 사람 개인에게 놓이는 복 받는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삶, 그거는 삶의 내용대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의 지나온 삶을
부모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자녀는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새겨진 나의 모습,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진 나가 복받을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는 부모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진 자녀가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가슴에 새기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새기는 하나님의 눈과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부모를 서운하게 만들고 부모를 아프게 만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슴에 그 마음을 새겨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게 된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다면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정말 복받을 자녀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다음 자식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변에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 아버지는 생전에 전 재산을 자신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재산 나눠주겠다고 다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줬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늙어서 몸을 쓰지 못하게 되셨을 때 어느 자식 하나도 부모를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용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다 자녀들이 알아서 줄 거라고 생각하고 다 나눠줬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상대로 법원에다가 증여재산, 이거 취소에 대한 반환 소송을 걸어서 아버지와 자식들이 법정에 나와서 서로 증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얘기도 있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평생 온몸과 마음을 다, 재산까지 다 올인해서 자식 하나 있는 것 의사시켜 보려고 그 수많은 과정에 돈을 다 들여서 아이를 키워냈고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부모는 병들고 아무것도 더 이상 가진 것 없어서 이제는 자식에게 용돈 좀 달라고, 조금씩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조차 자식은 안면몰수를 해버리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자식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제일 남 앞에 서는 게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내가 잘못된 부모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자식의 잘못된 것을 남 앞에 까발리고 다니면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끙끙끙 앓고 있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제발 우리 아들이 나에게 좀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자식은 평생도록 애지중지 키워온 부모, 지금 치매 걸렸다고 모시기 귀찮다는 의미로 멀리 필리핀까지 모시고 와서 이름 모를 곳에다가 어머니를 놓아둬버리고 그냥 불시에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현지에서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을 발견하고 한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문 감식을 해보니 누구 집 부모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결국 불효막심한 자식으로 지탄을 받게 되는 이야기도 우리가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을 자존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하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중요한 요직에 앉는 사람을 선출을 뽑을 때도 그 집안이 효자 집안인가를 보고 뽑았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부모의 권위나 자식의 도리를 말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색한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든 어버이를 돌보지 않는 자식들이 늘어갑니다. 또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부모들은 스스로 자기가 자식에게 짐이 된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자기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노인들도 있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미는 그 손에 모든 것을 쥐어주려고 애벌레가 성충으로 크듯이 껍질만 남겨진 곤충처럼 어느 순간 되어버린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손에 더 많은 것,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늘 갖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덧
주고 주다 보니까 부모는 가진 것이 없어졌고, 그리고 몸은 늙어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모 차례가 돼서 몇 푼 용돈을 얻기 위해서 자식에게 손을 내밀지만 자식은 부모 같질 않아요.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내미는 손에 부모는 섬으로 그에게 안겨주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호불호 주는 것마저도 부담스럽게 여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부모가 내미는 손이 부담이 됩니다. 나중에는 보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한 가정만의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일이 걸려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설교 내용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다소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돼도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모가에게 하고 있는 이 모습 때문에 내일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잃어버리고 그 자녀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보태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내가 복을 받을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다른 것은 성공했고 딴 것은 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자식으로서 부모의 효도하는 이 부분에서 소홀한다면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부모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직도 여러분에게 부모님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부모나 친정부모나 그리고 친부모나 빙부모나 우리는 구분해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부모, 내 남편이 사랑하는 부모, 다 동일한 우리 가족의 부모들입니다. 이쪽이라고 잘해주고 저쪽이라 잘해주고 이러지 말고 똑같은 부모이기 때문에 동일한 생각 가지시고, 자식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세대 차이가 나죠. 또 배움의 정도가 다르죠. 여러 가지 많은 부분 속에 부모를 이해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모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식의 현재 입장에서 부모의 세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그저 부모는 섬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다소 불편함이 있을 겁니다. 힘듦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두 부부와 우리 자식들이 사는 공간에 나이 많으신 부모가 거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희 집도 아파트에 삽니다. 이 아파트에 저희 둘만 삽니다. 근데 가끔 큰 사이가 또 큰딸이 가끔 한 번씩 저희 집에 와서 자기도 해요. 한두 번 자면 괜찮죠. 근데 아마 며칠이고 한 달이고 자겠다 그러면 나 귀찮아서 안 될 것 같아. 귀찮아서. 그런 말이 있어요. 손자가 이쁜 것도 1시간이에요. 1시간.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식구가 내 집에 와 산다는 것이요,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내 식구 거스르기도 힘든데 우리 친가를, 그러니까 내 아내와 내 자식 외에 다른 식구가 혹은 다른 사람이 내 생활의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은 진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이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손쉬운 일이라면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얘기하지 않아요.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본능은요. 어려운 일인 줄 주님이 알아요. 이건 나중에 부모를 버려버리는 일이 생긴다는 걸 주님은 알고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도 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복을 딱 걸어놓고 부모에게 잘해라. 그러면 이 복을 준다. 오죽하셨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를 보면 나이든 노부모를 잘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내 몸을 함부로 굴러버리는 사람이 있겠어요?
효자는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일수록, 명문의 가문일수록 효자와 효녀가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떻게 그 열매가 건강한 분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전반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자가 잘 되는 것은 시대와 종족을 초월해서 엄연하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이런 복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부모들의 눈에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눈에 비춰진 그 모습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 주시려는 주님의 마음에 비춰진 눈과 동일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섭섭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잘하고 싶고 그 자식이 정말 우리 자식은 복받아야 돼라고 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향하여 가지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셔야 돼요. 네,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일은 억지로라도 흉내를 내서라도 잘해야 돼요. 흉내를 내서라도. 여러분, 근거 없이 받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들이 내 자식의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부모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을 받지 못하면 복을 받아야 될 그 부분에 대신 다른 것이 채워져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이냐?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복을 잃어버린 에서에게 대신 저주가 그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잃어버린 에서는 울부짖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래도 야곱 말고 내게 남겨진 복 한 가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강청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너는 대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어질 것이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어질 것이고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살아갈 것이고 너는 내 아우 밑에서 아우를 섬기고 살 것이고 그리고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겠다. 여러분, 축복을 받고 우리는 축복을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유언은 단순히 재산 분배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선포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은 세계 어버이날을 지키는 절반의 이상이 오늘 어버이날로 지키는 날입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의 마음을 섬겨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받는 효도 상품 중에 최고가 무엇인가? 몇 년 동안 랭킹 1위로 서 있는 것이 용돈입니다. 네. 저는 제가 생긴 걸 보면 저는 저희 그 어르신들에게 좀 잘 못해요. 잘 못해요. 제가 워낙 이렇게 좀 부침성이 좀 부족하잖아요. 잘 아시죠? 네. 그래서 전화도 잘 못 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걸 잘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작은 아버님들에게 그리고 또 저희 아내 또 외가고 또 이모나 또 삼촌에게 또 명절과 혹은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붙여드리기도 하고 또 그 전화도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해서 자식들이 자기에게 다 해주는 것보다 너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느끼기는 자식보다도 저희들을 더 찾는 것 같아요. 더 찾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제 두 딸들을 다 결혼시키고 보니까 돈 받는 게 좋더라고요. 돈이 좋아요. 네. 그 우리 사이들은 센스가 있어가지고 둘 다 아무것도 안 사고 그냥 돈을 갖다 줘요. 얼마나 줘요? 뭐 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네. 가져오면 저한테 부족한 게 뭐 있어요? 뭐 다 있죠. 뭐 필요한 것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서 밥 적게 먹으려고 그러지 매일 씁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 배 나오면 안 된다. 절대 배 나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밥을 적게 먹고 일 쓰는데 뭐 사준다 그게 별로 즐겁지도 않아요, 사실. 그죠? 네, 사주는 것도. 네. 왜냐하면 비싼 돈 주고 갖고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또 그거.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아깝다고 먹고 나면 배가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또 막 또 씩씩거려야 되고. 그러니까 제일 드는 게 역시 뭐니 해도 뭐니.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효도 상품은 참 그게 좋다 그런 생각을 제가 여러분 드립니다. 물론 돈이 없는 여유가 없는 여러분들을 있어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만 그러나 내가 여유 있을 때 잘하겠다. 언제 여유가 있겠어요? 평생 살아도 여유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와 봐도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유 말하면 말아요. 자녀 공부시키고 뭐하고 딸 보내고 뭐하고 여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무실 밑에 위에 내려갔을 때 꼭 보세요. 사무실 앞에 그 로비에 위에 딱 현수막 붙여놓은 거 보세요. 내가 부족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일 못해요. 내가 아끼고 내가 조금 불편해야 그 불편한 것 갖고 남을 도울 수 있고 그것 갖고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우리 마음가짐입니다. 부모가 많은 것 막 억만금을 원하겠습니까? 마음가짐이죠. 마음가짐. 네.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을 그냥 한 날 잊어버리지 말고 이 날부터 우리가 좀 다짐을 좀 하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일은 기도를 많이 해갖고 축복을 받는 일이 아니라 내가 교회만 열심히 봉사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만 가지시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어렵고 각박한 시대 사람들은 각박해도 자식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만은 절대 각박하지 말고 서로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잘 섬겨드려서 그동안 살아온 날 동안 수없는 날 동안 고생하고 살아오셨는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에 발을 딛고 사는 이 환경이 결국은 부모가 땀 흘려서 다 일궈낸 터 위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건데 이것 자체를 절대 무시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가슴에 서운한 마음 생기지 않도록 또 나이가 들면 서운해져요. 저도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서운한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능력이 이제 없어졌고 건강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내가 마음대로 했을 때는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못하니까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을 좀 헤아려 드려서 좀 이렇게 부모에게 좀 잘하시고 또 부모가 없는 분들은 우리 이웃 어른들에게 좀 잘 좀 해주셔서 이것은 꼭 부모를 섬기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효부 다 되셔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 갖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 자식들은 우리 부모님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서로 잘못해주고 서로 또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향한 마음 갖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과 능력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주안에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드리는 저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놀라운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한숨을 돌리고 허리를 펴는 순간에 부모는 내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기다려줄 수 없는 이 효도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섬김을 다함으로 주님 영광 위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579장 찬송을 부르겠는데요,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이 찬송과는 안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부모님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어머님 나를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고 우리 부모님하고 상관없는 찬송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 찬송을 부를 때 내가 믿은 대로 살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가르치지 못했구나, 그동안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시고 찬송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젊은 세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찬송 부를 때 나의 이 모습 보고 찬송을 감동해 부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 3절, 4절만 부르겠습니다.